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과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하며 제대로 선택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마음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심판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높은 기준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재판의 일이 있지요. 가능하면 재판장에는 안 가면 좋은 거지만 세상에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재판들이 열립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하다는 사람, 잘못됐다는 사람, 이런 것들이 계속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재판에 갔다가 억울한 일이 있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항소라는 것을 합니다. 더 높은 판단자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법정에서 해결이 안 나면 고등법원이라 하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고, 고등법원에서도 해결이 안 나면 대법원이라 하는 데 가서 판단을 받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3번이면 끝나야 되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대법원에서도 잘 안 끝나죠. 대법원에서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맞냐 안 맞냐를 묻는 또 한 번의 재판이 있습니다. 이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4번째를 이제 최고의 권위로 둡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헌법으로 재판을 하는 것 그 위에 가장 높은 판단하는 권력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헌법보다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판단, 뭘까요? 이번에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개헌이요, 개헌. 개헌이 뭐냐면 헌법이라는 것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헌은 누가 할 수 있죠? 대통령이 못합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일반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 그 위에 있는 최고의 판단 기준과 가장 높은 권리는 결국 국민들에게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무섭고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율법, 제사법, 무슨 법 많이 있는데 실상은 타고 올라가면 원래 헌법이 국민들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담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그 이상,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 그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을 하시냐?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담긴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께서 내가 온 뜻,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 내가 육체를 입고 이렇게 온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49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묻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후사되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근거 구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서신서나 아니면 요한의 복음이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맞을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맞을까? 가장 최고의 권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어딜까?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내 자의로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신 말씀으로 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러니 예수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죠.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는 왜 오셨다고요? 뭘 전도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 천국 복음이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복음, 그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확실히 맞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 입으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셨으니까. 자, 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왜 왔느냐? 이 때를 위해서 왔다. 그런데 이 때가 언제냐 하면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피하고 싶은 때가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자, 함께 다시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 때를 피하고 싶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것을 하는 날에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는 마귀를 진멸하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기 위하여 오신 것 맞지요. 자, 또 하나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왔느냐? 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왕이 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셨죠. 그러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왕권을 상속받기 위해 오신 것도 예수의 입에 하신 말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마귀진멸, 만유의 후사, 인류구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오신 목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 되시는 이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네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예수는 네 번째로 뭐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네 번째를 이해하려면 불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불이 뭔 줄 알아야 그래서 오셨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불이 뭘까요? 불. 심판. 예. 오세영 집사님은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이렇게 부딪힙니다. 첫 번째, 많은 해석은요, 성령의라고 해석을 해요. 성령의 불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령을 던져주러 오셨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이 붙어서 쭉만 하면 내가 더 바랄 것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든 뭐가 일어나느냐? 분쟁이 일어난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도 쪼개지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편을 갈라 싸우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의 해석은 오세영 집사님처럼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면 말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심판을 하러 왔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심판이 끝났다면 내가 뭘 더 원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심판의 때가 끝나버렸다면 내가 원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직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지만 너희는 심판받은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받을 침례가 있어 침례를 받고 그 답답한 일을 행함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라는 해석이 좀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럼 왜 분쟁이 일어나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뭐가 이렇게 갈라지고 깨지지? 이제 이런 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도 심판이 맞아요. 왜 심판이 맞느냐? 앞에서 붙어 있는 내용과 뒤의 내용을 계속 같이 읽다 보면 앞에 우리가 계속 무슨 내용 들었습니까? 천국은 마치 뭐가 같냐면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청지기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주인이 그를 칭찬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배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그거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본문에는 너희가 때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심판의 때는 분별을 못하냐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불을 던지러 왔다를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지요. 그러니 심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해석을 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충만한 거다.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으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를 성령 충만에 둬야 되는 거구나. 아주 귀한 메시지가 돼서 참 좋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를 이해하려면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심판으로 보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예수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원수인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하셨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뭔가 수고를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요 이 침례를 뭐라고 얘기냐 하냐면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올려주세요 뭐 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예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 그 침례와 받으실 잔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은 뭐냐면 내 생명도 명예도 시간도 모든 능력도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 그 침례, 그 십자가 지는 일을 내가 감당한다. 왜? 아직 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조차도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도 쉽게 하실 수 없는 일이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니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일이 힘든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침례받는 일을 너희도 좀 대신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뒤에 51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니 십자가를 잘 지고 화평하라, 십자가를 잘 지고 세상 사람들 대신해서 좀 수고해 주라 이렇게 끝나면 말씀이 끝날 것 같은데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가 화평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쟁케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 심판이 아니라 성령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분쟁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분쟁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편을 갈라 나누어서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막 싸우는 걸 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막 주장한다 하는 것이죠. 화평이 뭔가를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평안.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사야서에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지극히 높은 계승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는 평화하러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 예수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할까?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여기는 분쟁 정도가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대요. 아주 관계를 딱 끊어서라도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그 뒤에 있는 35절 36절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자, 35절 36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예수께서 처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자,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랬어요.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응용하셨을까? 미가서가 언제 쓰였냐 봤더니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될 때 왕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겉으로는 굉장히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도 발전을 하고 외국과의도 친교도 잘하고 전쟁에도 이기고 할 만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왕이어서 하나님의 제단도 바꾸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왕으로 끝났거든요. 그때 이 미가가 아하스왕 시대를 향하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세월이 평안하다,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세월이 평안하고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은 아니다. 차라리 화평한 것은 지금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말을 원래 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하니까 육체도 잘 되고 환경도 잘 되고 이럴 때를 이제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샬롬이란 말이 점점점 말이 바뀌어가지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고 마음과 생각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안 좋아도 형편만 좋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평을 바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너희는 천국 복음을 바라고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온다고요? 떡 먹고 배부르고 병 고침 받고 평안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화평은 남들과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이런 화평이 아니라 저희들 잘 되는 화평인 거지. 저희들 잘 되는 화평.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너희들 앞에 막 괴롭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고민이 생깁니다. 상황이 굉장히 평안하고 좋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에는 내가 사는 게 정상 같았어요. 예를 들어 주일날 성수 안 해도 별 문제 없어. 술 담배하고 살아도 다른 사람한테 크게 해만 안 찍히면 괜찮아. 적당히 세상 사람처럼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살아도 그 정도는 다 남들도 그래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이게 다 죄래. 당연히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나도 욕하고 한테 좁혀고 이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게 다 죄래.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남이 좋아하는 것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남과 난 상관없으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피해를 줘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다 죄래.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서 뭘 그렇게까지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최고의 권위로 두셨다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요즘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저 남쪽 지방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불쌍한 대통령이 얼마나 상의할 사람이 없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상의 좀 했다고, 그게 뭔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는데 결국 분쟁이 일어나죠. 뭐가 옳으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분쟁이란 뜻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옳은 거냐, 아니면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게 옳은 거냐를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오해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아비랑 아들이, 어미랑 딸이,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게도 아버지 어머니랑 둘이 한 편이 되고 아들 딸 며느리가 한 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섯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이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나?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새로운 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분쟁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평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니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화평을 구하는데, 나는 그런 화평을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차라리 치열하게 싸워서라도 뭐가 진짜 옳은지를 아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처음에 산상수훈에는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율법이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하죠.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얘기하신다고요. 아니, 살인죄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야, 그 살인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다 그냥 묶어서 다 죄야, 그러니까 죄는 다 내 피로 용서돼, 그런 거 따지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살인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살인은 죽여서만이 아니라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이렇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죠.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데려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다 용서해. 내가 다 용서하고 넘어가. 덮고 넘어가. 사람들마다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시지 않죠. 이 여자 죄 있다. 그게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대신 이 여자를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얘기하셨다 이 말이죠. 죄 괜찮아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죄보다 가늠한 여인의 죄는 크고 자기들은 조그만 죄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가늠한 여자도 죄인 맞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도 죄인 맞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봐도 가늠한 여자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맞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한참 기간 후에 뭘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누구 때문에? 가늠한 그 여자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은혜, 용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평안, 진짜 화평, 하나님과 진짜 화목은 제대로 된 분별도 없이 뭐가 옳은지 그린지도 모르고 그냥 괜찮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은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은혜였다면 괜히 예수께서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은혜 이전에 뭐가 더 확실해야 되냐면 죄가 더 확실하게 죄가 되게끔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못은 잘못대로 다 깨끗하게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건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은혜라고 예수의 사랑이라고 다 덮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 어긋난 부분 있는 거요. 은혜로 덮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가늠한 여자의 죄를 그냥 덮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피와 수고와 답답함으로 대신하셨지 말로 그냥 괜찮아 이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 짓는 어느 누구에게 괜찮아 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면에서 참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그런 건 괜찮습니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할 때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럼 옳고 그름은 옳고 그름대로 명확하게 따지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은혜를 베푸는 건 또 은혜를 베풀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쉽거든요. 너 틀렸어. 너 맞았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로 분쟁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김치사 틀렸고 24 틀렸고 맨날 이러고 앉았으면 누가 거기 앞에서 말씀 듣고 있겠어요. 너 잘났다 그러고 가지.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잘못된 것과 그 다음에 은혜를 알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뭉그러지냐 하면 죄를 분별하는 게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막 등한히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과 등지면 안 되고 세상 사람과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서 동창회도 만나고 무슨 모임도 만나고 산악회도 가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술집도 가고 따라주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까지 왔는데 한 잔 마시는 게 뭔 대수라고 한 잔 했는데 2병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에는 거룩하니까 절대로 제사상 옆에는 가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명절날 아예 안 가고 기도원에 갔다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 가족들을 전도 못하니까 가서 내가 더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해야지 갔는데 야 제사상까지 왔는데 만들기도 했는데 절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 함께 나누는 게 뭐라고 야 여기까지 했는데 그거 하나 못하냐 이렇게 점점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면 원칙이 흐트러져 버린다. 또 반대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원칙만 강조를 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쇠를 예수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침례라고 말씀하신다고. 침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요 정말 예배를 정말 꼭 하고 싶고 이 예배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근데 성도들이 무슨 사정들이 있고 막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려니까 부담감도 있고 어렵대요. 그래서 이번엔 예배를 쉬고 싶다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때 목사는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들에게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 이것을 좀 덮고 그럼 이번 주는 그럼 그렇게 좀 쉽시다 하고 정말 하나님 저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내가 그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했다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나도 쉬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놉시다.
이렇게 끝나면 그건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옳고 그름이 깨져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세상과 등졌던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지금 1년 반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까지 막 배관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말도 섞지 않고 마치 산귀신 보듯이 그렇게 살아왔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함께 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날 수 있겠죠. 그때 뭘 가지고 알면 되느냐? 내가 이 상황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아니하나.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께서 나는 정말 십자가 지는 일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지만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선택을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선택이 잘못됐죠. 제가 오늘 확실하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디가 가장 좋은 기준점일까를 제가 헤매다가 오늘 말씀에서 딱 깨달은 것이 여기구나. 결국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포기하거나 또 내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되는 부분을 십자가 지듯이 하는 일이라면 그건 옳은 선택이겠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옳은 일이겠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화평을 가장한 그냥 성공, 화평을 가장한 내 위로, 화평을 가장한 내 만족에 불과하지 그건 하나님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며 십자가를 진다. 너희도 나같이 되기 위해서 화목하는 일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분쟁하는 일이다. 싸워서 분쟁으로 마무리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해놓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손해를 감당하고 십자가 지는 일로 그들을 위하여 화목하게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이 말이죠. 결국 내 기쁨과 내 원함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는 반드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은 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르지만 그래도 저들은 연약하니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잠깐 참고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이렇게 행해 줍시다. 이것이 가장 복음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직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분쟁의 끝을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운 사람으로서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손해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책임을 감당하듯 행하는 일들로 주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덮어 화목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또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사는 청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제대로 된 것을 옳게 판단하며 그 판단의 끝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